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훈련 수요예배를 드리게 됨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떠한 수준의 높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높은 헌신에 대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꼭 제자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많이 흔들리고 또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계속 설정하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정확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로는 정죄하거나 아니 이것까지 수요한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좋은 의미로 격려하면서 또 도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본문의 레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일제 시대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이제 뭐 일본 정부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만큼만 세금을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예를 들면 뭐 세금을 한 사람당 뭐 10만 원씩 걷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더 많이 걷는 것은 자기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 하고 본인이 이 사람에게 뭐 30만 원을 걷어서 2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할 때 허가받은 강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 간에 그렇게 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렀어요. 이 레위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불렀을까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인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보시고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역시 통합예배가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고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대요. 그럼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본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명의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과 예배드리는 것들, 마음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쭉 쳐다보면 정확하게 눈빛을 맞추면 한 주간의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진짜죠? 예.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100%는 아니죠. 집중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좀 다르죠.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 시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또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향까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는 어떠한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내가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뭔가 기대감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집중된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선을 기억하는 오늘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도 레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 집중하여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집중하여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그냥 돌아다니게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 PPT에 있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쉬운 말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다 끄면 안 보이잖아요. 난 눈이 있는데 불을 다 끄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을 다 끄면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 가운데 나왔고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반드시 타인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아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시선을 따라갈 때 그 시선은 세리와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 주방 설거지 봉사를 같이 이렇게 순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설거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밀다가 이제는 그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들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이 찾아와서 제가 70이 넘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예,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서 자원적으로 이제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때로는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하고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세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 넘어질까 연약해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사실은 있어요. 자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광야나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갈 마음과 그런 굳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 속에서 힘든 부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바라기는 2024년도처럼 25년도 더욱더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31일 날도 말하고 1월도 얘기하겠지만 전반기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제자반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이 공동체에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갈 때 복음을 가진 이들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내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맞습니까? 아멘.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제자래요.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를 따른다,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테테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따라가는 모두는 다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의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어떠한 모르는 사람이, 물론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내 앞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레이였고 레이 앞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 앞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쭉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눈빛을 제가 이제 마주치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는 느끼는 거예요. 레위는 느끼는 거예요. 저 쳐다보시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의 눈빛이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의 눈빛은 항상 이런 거예요. 경멸의 눈빛. 너 잘하는 거 없잖아. 너 그렇게 신앙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 너 이름이 레위인데 왜 레위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그러니? 너 모태 신앙이구나라고 이름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죠. 이름만 봐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쭉 쳐다볼 때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처럼 항상 책망하고 업신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집중된 눈빛으로 이렇게 한 분이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빛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눈빛 하나하나가 이 레위를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과 그의 인생에 관심 있는 것을 레위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새해가 바뀔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이제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 진정한 물음과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감문을 발표했지만 처음에 우리 발표하신 권사님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들 속에서 많은 변화와 또 고백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귀하구나 제가 오히려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그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을 잘 믿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고 그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괜찮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지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주차가 불편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곳에서 봉사할 때 봉사해도 또 이 봉사 하나하나가 피곤하고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마지막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고 그 시선을 따라간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고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세리와 창녀와 친구가 되시고 밥을 드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낙인이 찍히고 우리 삶의 어려운 이들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녀온 이삭의 집에 가보면 거기 아이들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 많은 폭력을 통해서 부모님과 분리된 아이들이 이제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가족에서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주 크진 않지만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시선의 영광을 따라서 정말 힘든 일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들 버겁기보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정말로 자발적이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때로는 봉사와 때로는 나의 헌신과 나의 때로는 헌금과 내가 나아가는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먼저는 내가 예배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내가 지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 힘으로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기생은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함께 돕는 사람들로서, 목회를 함께 운영위원회와 함께 돕는 사람들로서 나아가길 위한 부분들로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제자훈련 1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또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 일기생들을 통하여서 또 목회에 함께 나아가는,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2기, 3기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오늘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로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소문이 난다라고 한다면 부흥의 소문도 아니고, 재정이 좋아지는 소문도 아니고, 건물이 커지는 소원도 아니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이가 기쁨과 행복으로 주의 앞에 예배하며 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 스스로가 먼저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누구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마지막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그 영광 앞에 이 통합 예배를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장년부 예배까지 노년부 예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때론 나의 삶에 있어서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언제 나에게 영원한 등불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에 하나님, 두렵고 어렵지만 저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 앞에, 그 이름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공동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